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께서 큰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문수막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우리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치라.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노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지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친히 자정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며 긴 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끔찍한 순간들이 많았는지, 전쟁통에 살아났음과 교통사고로, 암으로, 병마로, 의도치 않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빈손 들고 미국으로 이 땅으로 이민아 피와 땀으로 살아오며 한국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모든 것을 두고 떠나왔던 저희들이 지금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몸이 성하든지 성치 않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와 보상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저희 믿는 자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고 들음에서 온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주위에 보여주고 좋은 것들을 말해주고 들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삶 좋은 생각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 성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저희들을 이끌고 나갈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 중에 신앙의 신비가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중단된 찬양단과 찬양대의 찬양소리가 빠른 시일 안에 울려 퍼지길 소원하며 몸과 마음이 약하여 참석치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선교 사업에 열심히신 우리 유재도 목사님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위에 있을 재직회 공동위에 모든 순서가 주님 안에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며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알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을 이 내게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얼굴 뵙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떨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각자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 크게 좀 해보세요.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또 리더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는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몇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권사 인증을 받으시는 권사님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배 녹화된 거를 하루에 10번씩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풀러 신학교에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중에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1500명에 해당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나서 연구를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들 1500명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교육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거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클린턴 이 교수님이 이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5가지 단계가 있다. 5가지 단계. 적으십시오. 여러분 기억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는 데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권적 기초 단계라고 있습니다. 주권적 기초 단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어느 문화권에 태어나고 내가 어떤 언어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거 내 뜻대로 태어나는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뜻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주권적 기초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면 성장 단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면 성장 단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성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역 성숙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단계는 사역의 열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기간이 3단계 기간이다. 네 번째는 삶의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었던 경험과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 가서야 드디어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수렴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수렴 단계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5번째 단계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단계가 5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5번째 단계까지 다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단계에 그치냐면 3단계, 4단계에 다 멈춥니다. 3단계, 4단계에. 자, 그런데 왜 3단계의 사람들이 멈추게 되어지냐면 이 3단계에서 왜 멈추냐면 2단계에서 내가 훈련과 그리고 연단과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나서 3단계에 올라가야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받지 않고 3단계로 올라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때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지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여러분 목사 되겠다고 날뛰어보세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3단계에서 거의 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4단계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단계에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격이 발달하지 못하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단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인격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인격이 훌륭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4단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매 단계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검증하시고 그리고 매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시험을 쳐고 합격돼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막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단계를 충실하게 지킨 다음에 이제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단계를 올리시고 매 단계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통과되면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2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3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 내가 4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단계가 올라가서 5단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5가지 단계를 다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자, 리더자로 삼기 위해서 이 단계들을 다 거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12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40년의 단계, 그때는 언제냐면요, 태어나서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지식을 다 익히는, 습득하는 단계 4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헛된 세월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40년 동안의 모든 애굽의 문화와 경제와 법을 다 익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위에 세우는 그 토대로 모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40년, 두 번째 40년 기간에는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광야로 보내십니다. 40년 애굽에 바로 있었다면 이제 40년 동안에는 광야로 그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무슨 단계냐면 훈련과 성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로 보내셔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합당한 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반드시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 광야의 경험, 실패와 질병과 배신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성숙한 자로 세워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과 세상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교만과 모든 세상에 습득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40년 동안 뽑아버리시고 또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혈기가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혈기가 있었고 왕자로서 큰 힘이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모세였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또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었다. 40세 힘있고 잘 나갈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다 비웠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서 인도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바로의 왕자 있을 때 부르시지? 좀 더 힘있고 능력있고 빽있고 이럴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왜 이때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꿔줘서 너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왕 앞에 가는 것은 너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빨리 깨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무슨 백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온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아무런 힘이 없는 모세가 여러분 가서 뭐라고 말하겠으며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는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짧은 그것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불렀으면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는요 하나님은 뒤춤지고 가만히 계세요. 한번 해봐라. 어리 한번 해봐. 너 지식으로 너 경험을 한번 해봐.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달려들 때는요 뒤춤지고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같이 80세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이 둔하고 입이 둔하여서 저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 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때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내 교만의 힘을 빼세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경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우기동 계곡에 놀러 갔다가 비 온 다음날 갔는데 예전에는 그 물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정도 저도 모르게 그냥 올라가자마자 더워가지고 다이빙을 했는데 키가 2배가 넘는 물로 불어날 줄 모르고 다이빙했다가 그 물에서 못 나와서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한 12번 정도로 꼬락꼬락 하는데요.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간 친구도 형들이 있었는데 꼬락꼬락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서 그냥 내가 물에 쭉 내려가서 죽었어요. 근데 물에 쭉 내려가는 그때 빠져서 내려가는 그때에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 같이 갔던 형 김광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그 형이 그때서야 확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참 잡고서 끌고 나와서 끄집어냈는데 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물을 다 빼고 인공호흡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제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살아난 다음에 그 형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막 살려달라고 막 말거든 줄 때 왜 안 도와줬느냐? 그때 광태 형이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야. 나한테 힘이 있으면 그냥 같이 죽어요. 내가 그 사람 딱 붙잡고 있으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같이 죽는 거야. 그걸 너무나 잘하니까 마지막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머리채 잡고 딱 나와서 나를 살려준 거야.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때는 언제냐면 모세와 같이 80세에 힘있고 능력있고 잘나가고 권세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힘 빠지고 능력 없고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끄집어내셔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젊은 나이에 부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자마자 그 나라의 왕자로 있을 때 바로 그를 사용하시 아니하시고 그를 13년이라고 하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힘있고 잘 나갈 때, 능력 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광야에서 구르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인간의 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 광야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편의 말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요 광야라고 하는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주님 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민족의 위대한 왕으로 그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 정말로 바짝 엎드려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졸리시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는데 졸리시는 것도 은사야. 참 은사야. 저는요 말씀 전할 때 제가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배에 말씀 드릴 때 눈빛이 또렷또렷하고요 주의 종의 머리를 쫙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근데 영이 흐린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종의 얼굴을 안 봅니다. 그리고 눈이 감깁니다. 딴색합니다.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딱 보면 이 사람 지금 딴색하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아 정말 보여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주의 말씀 들을 때 희미한 사람들, 희미한 사람들 반드시 시험 받아요. 믿으십니까? 네. 저도 지금 바짝 차리시고 비디오 볼 때 유튜브 볼 때 눈이 쫑쫑 하시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막 그냥 동태로 돼가지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30분은 설교 듣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힘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례한 말씀. 죄송하고요.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제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기 전에 불꽃 가운데 떨기 가운데 주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너가 이곳은 거룩하니 이곳에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너의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누구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신발을 벗으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막 다니고 살아왔다면 그 신발을 신고 이제는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요 8번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8번이나 불순종합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불순종합니다. 8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을 집으면 또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내 손을 품에 집어넣어 버려라 집어넣고 딱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고 또 집어넣으니까 힐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강에 피바다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때서야 모세가 자기의 고집과 불순종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가 순종하여 모세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갖추어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세상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생마가 준마로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야생마는 자기 뜻대로 막 그냥 달리죠. 주인만 안 됐죠. 그런데 준마가 되었을 때는 뭐예요? 주인이 툭툭 치면 오른쪽 가자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왼쪽 가자 그러면 왼쪽 가는 거고 직진하자 그러면 직진하는 거예요. 야생마가 되어서는 절대로 주인이 못하여 그러나 준마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그 야생마가 준마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모세가 불순종했다면 모세야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너는 홍해가 있지만 홍해를 향해서 명에서 지팡이를 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이 됩니까? 홍해 내가 지팡이 친다고 무슨 일 일어나겠습니까? 불순종했다면 200만 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실 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려주매 그 홍해가 갈라지고 200만 명이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물이 바위에서 나옵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바위를 쳐서 명령하라 말씀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가 갈라져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서 200만 명이 먹고 남는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혔던 홍해가 갈라진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백성들을 살린 것도 바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수도원에 어떤 수도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그 2명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수도사가 되길 원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 배추를 줄 테니까 저 밭에 가서 배추를 심는데 다 거꾸로 심어라. 뿌리가 땅으로 가지 않게 하고 안고 이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다 심어놔라 밤새도록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야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야? 배추를 뿌리를 땅에다가 심어야지. 그리고 그 말에 불순종하여 그냥 땅으로 이 뿌리를 심은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수도사의 말씀대로 다 뿌리가 하늘 가도록 심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2 사람을 불러서 이 수도사가 누구를 받아줬을까요? 누구요? 말도 안 되지만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이 말을 두고 순종했던 그 사람을 수도사로 뽑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면 그 아말렉에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말씀하시고. 왜요? 아말렉은 평생의 왼수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번에 완전히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딱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다 죽였는데 전리품을 보니까 아주 탐나고 욕심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취합니다. 순종했는데 무슨 순종이에요? 반쪽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딱 와서 보니까 짐승 소리가 나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두었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제물보다 11조보다 더 주님께서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천천만만의 양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절대 다른 사람이 순종 안 합니다. 내가 거역하는 영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그를 거역하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지식과 이해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야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본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죽기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지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뭐냐? 순종.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강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사역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순간마다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기꺼이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쓰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땅끝 교회가 부족하지만 당위의 결정이 있습니다. 따르셔야 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따르셔야 됩니다. 당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와 장로들도 연약하지만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거 잘못돼서 하나하나 따지게 되어지면 절대로 교회가 화평이 깨트려지고 사단의 역사에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리더로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리더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마음 합한 자가 되어 세움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교회 순종하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교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로 세워주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던 나의 모든 교만과 하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불통과 나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정말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절대 순종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자가 되어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에 세움하는 권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고집을,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꺾어 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목소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교만을 다 꺾고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아버지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 아버지 갖춰졌습니다. 주여 모든 재단에 정말 순종한 기도로 이 정말 아버지 기도자로 세움받는 변화가 되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세움받는 권사님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정말로 그 천년 그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같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 써도 참 부족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의 소원을 담아 구별하여 아버지 이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 받아주시고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헛되지 않고 정말로 그 믿음 헛되지 않고 주님이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땅끝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주어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귀한 헌신 헛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제가 다 하지 않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임시공동회에 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공동 연합 예배가 아니라 1부 예배 8시 반, 또 2부 11시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다 11시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 꼭 못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면 되고요. 2부 예배 11시 예배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5월달부터 우리 적은 숫자지만은 우리 단화 선생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우나 주만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부르심을 따르며 또 하나님 보내실 때 절대 순종,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세우시는 제단과 땅끝에 떨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유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